솔로몬을 중심한 섭리 얘기를 하다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그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기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론을 내서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인물은 아벨적 인물. 그리고 실체 기대는 가인적 인물이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이죠. 네, 기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그런 들어보면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려고 이 얘기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 아벨적 인물은 누가 세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벨적 인물인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누가 아벨적 인물이 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벨적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차자를 선택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차자를 선택한다 그랬지. 그때는 이게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자를 선택하는 것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내용인지 사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물이 아벨적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는 섭리가 있잖아요. 그 섭리를 위한 중심 인물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아벨적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벨적 인물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벨적 인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아벨적 인물로 확정해야 돼요. 확정 지어져야 돼요. 이 확정이 안 지어지지 않으면은 아벨적 인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확정이 뭐냐 하면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동을 걸어야 된다. 사탄을 굴복시켜야 돼. 어떤 형태로든 사탄을 굴복시켰다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스스로가. 예를 든다면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그 천사하고 이제 씨름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기지 못했죠. 이기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걸 끈기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래 네가 이겼다 이런 이름을 들었죠. 말은 들었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아벨적 인물로 확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벨적 인물은 이제 그 가인적 인물이 순종굴복해가지고 아벨적 인물을 환영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 쪽 인물이 이제 그 따라가는 그 왜 환영을 하고 왜 따라가야 되죠? 네? 네. 그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야곱 노동을 보면은 그 가인 측에는 에서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해적 인물 그 야곱 노동에 보면 가해적 인물이 그 에서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사탄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자기 엄마의 외삼촌이죠. 외삼촌도 드라빔을 생기기 때문에 가해적 인물이 됩니다. 그 재물 그 축복은 이제 가인이 에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지만은 그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자기 삼촌의 집에서 들어가지고 그 재물을 이제 취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볼게요. 여자 복귀는 사탄 편에 있는 여자를 복귀해야 됩니다. 사탄 편에 있는 여자. 사탄 편에 여자를 복귀하고 세 번째는 자녀를 복귀해야 됩니다. 자녀 복귀에 노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복귀한 다음에 가해적 인물이 그 아벨적 인물에게 이런 복귀한 아벨적 인물에게 가해적 인물이 환영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벨이란다 야곱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인의 축복을 이제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결국 그 축복을 다 이루잖아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또 아름다운 미녀 부인을 4명이나 그리고 또 자녀도 12명이나 낳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에서가 환영을 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이제 아벨적 인물이 이제 취함으로써 가인편 인물에 가야 될 축복을 아벨적 인물이 취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뭐가 하냐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거 제물이 이제 뭐냐 마음을 뜻하잖아요. 세 가지 취함으로써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은 주관권을 복귀했다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관권. 그러니까 아벨적 인물이 가인적 인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취해 왔을 때에 가인적 인물이 그것을 이제 허락하고 환영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영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참수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복귀해가지고 이런 것을 취해서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주관권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주관권 복귀한 터 위에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인적 인물이 아벨적 인물하고 어디서까지 복귀되어야 되느냐 한번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복중에서부터 복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하죠. 복중에서부터 그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셀하고 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셀레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삼파라 그러죠. 삼파가 이제 여기 붉은 리본을 따라가지고 다시 밀어넣고 나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손을 내민 애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이름이 턱치고 나왔다라는 이름이에요. 턱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형이 나가려고 하는 걸 탁 치고 지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베레스라고. 베레스 이름이 턱치고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주왕궁 복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하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아담을 탄감 복귀하고, 즉 아담은 이제 주관권을 사탄한테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아담이 사탄을 이제 물리치고, 그죠? 물리치가지고 아담 대신자, 아벨 측의 인물은 누구냐면 아담 대신자란 말입니다. 아담 대신에 아담 대신에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세 가지. 이게 뭡니까? 3대 축복이죠. 3대 축복을 복귀했다는 그런 탄감 조건을 세운 터 위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대가 이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냐면 아담 가정을 탄감 복귀한다는 겁니다. 복귀한다는 겁니다. 노아 같은 때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죠? 노아 같은 때 보면 이제 아담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 가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 대신에 세워진 인물로서 천주를 상징하는 그런 방주를 세우고, 이게 뭔가 이제 마무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방주는 오직 노아 것이었어요. 노아 것.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세워진 노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여자하고 자녀들은 마누라하고 자녀들은 노아 말만 잘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은 이제 아담을 대신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 가정도 이제 보면 이제 여자하고 자녀 복귀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제 깨져나가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인정되었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조건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솔로몬을 중심한 섭리에도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솔로몬이 국가적 메시아로서 이제 왔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뭐 배울 건 배우고 또 이야기 삼아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녹음했는데 좀 이상해져 가지고 새로 좀 녹음했어요. 재미없죠?